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늘은 복수를 지칭하는데요. 첫째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스카이, 창공. 둘째 하늘, 스페이스 또는 에어, 그리고 퍼머넌스, 공중. 그리고 셋째 하늘, 물리적 우주를 벗어난 곳, 헤븐. 이렇게 나누는데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현현하신다는 것이 우리 신자의 공통된 상식입니다. 여기서 1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는데요. 어디서? 새하늘 모두를 통틀어서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늘 요동치는 전쟁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이 작은 평범한 사건 하나하나가 전 우주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시는 욥이 뜻밖의 재난으로 가족과 그리고 재산과 건강을 다 잃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욥기 7장에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곤증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살길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신자의 모두의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듣기 무섭고 불편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그 사실을 외면하고 순간순간 만족으로 자기를 쇄면시키려고 하지만 진실은 이 세상은 항상 늘 고통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고통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재난, 질병, 죽음, 나의 죽음, 가족들의 죽음, 그 상실감, 허무 그 말입니다. 이 듣기에 따라서는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람을 겁주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인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만 여기 기이한 것은 욥기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을 통틀어서 보면 욥은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 우주적인 마지막 대결을 치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욥기보다 더 기묘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12별을 왕관으로 쓴 임신한 여인이 붉은 용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용이 어찌나 큰지 꼬리 한번 치니까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떨어지더라. 용은 여인의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인이 광야로 도망치고 뱀이 여인을 물에 빠져 빠뜨려 죽이려는 장면과 함께 이 하늘에서는 맹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 말씀이 신약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주 안에 거대한 전쟁이 일어났음을 시사하는 건데요. 이 누가복음은 이 땅에서 보는 우리의 관점이지만 요한계시록은 보이지 않는 저 높은 세상, 이 전 우주에서 벌어지는 세부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그 각성과 그 신뢰, 믿음 여부는 오늘날 믿음에 관한 결정적인 선을 긋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역사는 인간과 이 국가의 흥망성쇠보다 훨씬 중요한 전쟁인데요. 인간 역사는 우주의 전쟁이 벌어지는 무대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이는 세상에서는 평범한 행동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그것이 범상치 않은 영향을 끼쳐주는 것으로서 우리 누가복음도 많이 나오지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라든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한 아기의 탄생이 우주를 뒤흔들었다라든가
하지만 이 대부분의 영향력이 우리 시각에서 볼 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가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슬쩍슬쩍 보여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보이는 세상에 사는 평범한 인물인 욥이 전 우주적 결과가 따르는 시험에 부름받았다는 건데 어디 있어요? 퀘션 마커가 붙습니다. 한 인간이 우주의 역사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불합리한가인데, 이 욥의 마지막 위로자였던 엘리후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욥기 32장부터 37장 장장 6개장에 걸쳐서 스스로 하나님을 변호하는데요. 그래도 이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 책망은 받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칭찬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후, 욥기 35장에 나옵니다. 이 엘리후의 이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가 범죄하고 악행이 가득한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무슨 상관이 있겠냐. 네가 의로운들, 공의를 펼친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욥의 반응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에 우주적인 문제가 걸렸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에스겔서 14장 14절에서 다니엘과 노아와 욥을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세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꼽으시기도 하죠. 그러므로 내 개인적인 믿음의 역사는 우주의 역사라는 거대한 드라마 속에 둘러싸여 있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우리 인과 관계의 그 위임과 위험을 허락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 동일한 편지에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사실상 우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나오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수고와 썩어짐으로 탄식하는 피조개는 오로지 인간의 변화를 통해서만 회복되고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오래된 낙원에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역사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시작해서 온갖 영광으로 찬란한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이제 새로운 재창조, 이 단계의 일은 재창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망쳤던 바로 그 인류를 통해서 재창조를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의 별과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동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죠. 남자 여자를. 그러나 재창조에는 이 순서가 완전히 바뀝니다. 남자와 여자,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모든 것이 회복됨으로써 절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재창조는 창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결함 있는 참으로 부족한 인간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불하는 대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죽여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인간으로부터 아래에서 위로 치유하기를 고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욥의 시험이 인간의 자유의 중대한 테스트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단순한 DNA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존재 이상임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운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재창조, 대역전들에 평범한 인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영광과 존엄성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이나 상실감과 그 깨어진 관계, 이
잔인한 땅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신음들, 재난,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도우라고 선택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종말을 완성을 여쭈고 계십니다. 재창조에는 우리가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회복이 진행 중임을, 우주의 모든 전우주의 회복이 진행 중임을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전제를 깔아놓고 하나님의 재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십시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과 재난과 고난의 파국적 영향과 결과마저도 높이 영광되고 선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통의 과정, 물론 그 안에 더 큰 은혜와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말입니다. 거기에 이 우리의 고통의 이유와 원인을 따져보지 마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